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더베와 루스드라는 그 지금 바울이 1차 여행을 전도 여행을 끝내고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막 이제 시작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 아마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 위에 보면 더베나 루스트라가 1차 전도 여행 때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디모데는 아마 그때쯤에 1차 전도 여행 때 예수님을 믿었지 않나 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간격은 한 1년쯤 되는데 이 디모데가 1년 동안에 제자로 이렇게 지칭될 만큼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좀 핸디캡이 있어 보이는 것이 그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인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방 결혼을 금기시하죠. 이제 유대 교회에 어떤 신실함을 지킨다든지 구약 성경의 어떤 가치나 기준으로 볼 때 헬라인과 결혼을 한다. 이거는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이거는 대단히 좀 이탈된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룻도 모압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 자체를 어떻게 죄악시하고 뭐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규례, 규칙,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의중,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목적이 올바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항상 있죠. 이방의 문화들이 들어올 때. 그래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그 특수성 때문에 이방의 문화들을 차단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의 문화들을 철저하게 탈피하고 이방인이 도리어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 뭐 또 상관없지 않겠어요? 이것이 지켜질 경우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방인과 결혼한 보아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가. 그리고 더 먼 뒤쪽 계보로 볼 때는 그 이방인과 결혼한 그 족보에서 메시아가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충실하게 주목해 볼 때는 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지금 유대교적인 지금 현재의 상황일 때 상황에서 볼 때는 이방인과의 결혼 때문에 아마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지 않았을까.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었다면 아마 그가 어떤 칭찬받거나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또 디모데는 그 아들이고요. 그리고 아마 이 여성이 자기가 결정해서 결혼한 것이라면 아마 하나님에 대한 열의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의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할머니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유대교에 대한 어떤 회의나 이런 것들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열렬함 이런 것들은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어머니가 바울의 메시지를 신실하게 쫓아갔기 때문에 아마 디모데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의 그 믿음 그리고 성장 이런 것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많이 칭찬받았던 것 같습니다.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 국제 결혼을 한 이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난받을 확률들을 이게 제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디도는 아버지도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도 헬라 사람이고 유대인이 전혀 아닌데, 똑같이 디도와 디모데를 좀 후계자처럼, 그리고 다음 사역자처럼 이렇게 믿고 신뢰하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고, 그리고 나누고, 그리고 그 사역의 동역자로 여기고 이렇게 했지만 왠지 디도에게는 굳이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유독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거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7장에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조금 좀 이율배반적이라고 할까요? 제가 이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7절에서 20절까지인데, 고린도전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할례자로 할례자로 있을 때 예수님을 믿었다. 그걸로 이제 족한 거죠. 근데 무할례자였다. 그러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할례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받아도 아무것도 아니고 안 받아도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오직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면 이것이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종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아니면 자유자로 부름 받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있었던 장소에서 죄된 것이 아니라면 굳이 탈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는 무할례자로서 이렇게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례를 행한 걸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비난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조기에 제거하기 위한 배려인 것 같아요. 그가 할례를 못 받았다. 이거는 보통 유대적인 관습으로 볼 때 이 어머니가 유대교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충성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럼 당연히 유대인에게는 비난거리가 되겠죠. 주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 디모데가
뭐 교회 리더급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럴 때는 거기에는 이제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어떤 리더가 될 때 문제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제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거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아꼈던 걸 볼 수 있죠. 그 자기 룰을 그렇게 충실하게 지키지 않고 선을 넘어버리고 사실 할례 안 받아도 될 만한 일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또 할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할례를 행했을 수도 있죠. 할례를 행할 때 디모데가 받을 수 있는 그 불필요한 그 고통들을 제거해 주고자 하는 거죠. 이 모습은 제가 볼 때는 마가 요한에게 했던 어떤 태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마가 요한에게는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모질게 두 번 기회도 주지 않은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는 또 이런 세심한 것까지 배려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때 이후로 아마 마가 요한에 대한 마음도 바뀌지 않았을까. 바나바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싸우자마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여기 구브로가 자기 고향인데 이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바울이 오판을 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좀 알았다기보다는 마음의 어떤 실망감, 요한에 대한 마가 요한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그 분 같은 것들이 여기 작용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걸 또 두둔하고 나서는 바나바에 대해서 발끈하게 되는 거죠. 결국 나중에 이제 마가 요한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오판한 것 같아요. 오판. 나중에 이 미속숙된 이 부분들을 어쩌면 이 믿음 안에서 이 아들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여기 16장에 이렇게 딱 들어와서 보면 믿음 안에서 정말 이렇게 자식같이 생각하는 이런 존재.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이게 디모데 하나밖에 없는데 유독 이제 애정을 가지고 대하고 있죠.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이렇게 인간적인 따뜻함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그런 것들을 죄악시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바나바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고 이거는 아마 태생부터 어떤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을 가능성이 많죠. 주님 안에 들어와서 다듬어지기도 했겠지만 태생부터 그런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어느 정도 차가운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거는 그 앞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통과된 그 규례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 뒤에 목매어 죽인 것, 이 코셔라고 하는 유대인이 피를 먹지 않는 그런 요리법, 이 코셔를 지키도록 그리고 음란을 피하도록 이 두 가지 사항들만 충실하게 지키도록 이렇게 한 내용들, 이 내용들의 규례를 이렇게 전달해 줬더니 여기 보면 뭐 예루살렘에 전해진 예루살렘에서 결정되어진 이런 것들이 아직 전해지지 않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달된 걸 볼 수 있죠. 이것이 전달되고 나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에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이 성령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후원을 받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의 교회가 또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도급의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이방인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떤 모교회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도 엿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 결정한 이 결정 사항들이 그들에게 정해지고 전해지고, 그리고 다소간에 이게 또 뭐 사도 바울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코셔도 이 피를 먹지 않는, 그리고 음식에 대한 그 유대적 어떤 결정들,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중요시 여겨지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음식 문제, 음식 규정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했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막 지키라고 강조하고 이랬던 것이 아니죠. 오히려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좌우될 수 없는 그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고 있죠. 여러 서신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결정한 이 결정에 대해서 충실하게 따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성경 안에도 교회가 결정한 그 결정 사항의 어떤 정황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 교회는 이방인 교회대로 그것을 또 그 지정한 사도 바울의 그 관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통일성이 없죠. 어떤 그 규칙에 의해서 맥락을 쫙 이렇게 꿰는 것 같은, 이거 A는 B다, B는 A다, 이렇게 되는 이런 그 어떤 한 꾸러미처럼 이렇게 관통하는 눈에 보이는 규정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무질서하고, 그리고 통일성이 없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이 큰 흐름이 이 예루살렘 교회나, 그리고 그 이방인 교회나 사도 바울이나 그 바나바나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는 인간의 한계성을 또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성령께서 완벽을 막 이렇게 강요하시면서 생각이 틀렸을 때는 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후원 안 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또 그 부족한 영역 안에서 계속해서 사용해 나가시고, 그리고 그 부족한 것들을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를 볼 수 있죠. 뭐 디모데를 통해서, 이게 채찍은 아니잖아요.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이 정말 아들처럼 믿음 안에서 반응하고 있을 때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도 팔이 안으로 굽고 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관계처럼 그렇게 녹아져 들어가면서 결국 마가를 받아들이는 어떤 유연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초대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참 이렇게 인간에 불과하구나, 한 면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뒷받침하고 있는 이것은 그들이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 안에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선명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또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 안에서도 이렇게 교회가 결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또 뭐 완전한가요? 이 룰을 정한 예루살렘 교회도 항상 문제가 터지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그 유대교적인 전통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진짜 그 깝깝한 그 복음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도록 오히려 방해꾼들만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사도들조차도 그들을 무시할 수 없어가지고 그들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태도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막 그 어떤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격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예루살렘 예루살렘 교회가 같이 결정해 준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렇게 부흥을 주시는 복음이 순전하게 흘러가는. 그래서 이런 그 지금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우리와 교회와 그리고 우리와 다른 성도와 그리고 우리가 온전치 않은 것 같이 이 사람들도 온전치 않은 서로 온전치 않죠. 온전치 않으면서도 기묘한 성령의 통일성을 가지고 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연합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 개인의 구원 그리고 열방의 구원 이런 것들을 이루어갑니다. 한 맥락으로 보기가 어렵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항상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일수록 한 가지 룰을 쭉 관통하기를 원하죠. 선, 악 이런 것을 선명하게 구분하기를 원하고요. 근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항상 선악을 선명하게 구분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조차도 때로는 기준을 강하게 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준을 흐릿하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그렇다고 또 우리가 막무가내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한계성 안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아갈 때 겸손히 교회의 지도를 받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을 주님의 인도를 따라 성숙케 하시고 또 완전케 하는 과정 가운데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규정하고 싶은데 사실 뭔가를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우리는 선명한 기준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하루하루 변하지 않는 룰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룰을 알면서도 옆으로 벗어나가고 우리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때로는 규정을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적용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감사한 것은 그러한 우리의 그 연약함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기에 합당한 자같이 여기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교회이지만 이 교회의 권위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규정으로 인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뒷받침을 따라 성장해 나간 이방 교회들 같이 우리도 겸손히 교회의 질서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후원을 또 후원을 뒷받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더 온전한 길을 열어주셔서 매일매일 온전한 기준으로 수정하고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교회 한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성령에 의한 눈에 보이지 않은 통일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한 가지 외적인 룰을 지키는 통일성이 아니라 이 다양성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눈에 보이지 않는 통일성들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아직도 채 이해하지 못해서 부족함을 많이 보입니다. 형제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삼사교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버릇 없습니다. 우리가 다 더 관대한 성품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이 하나님의 질서와 그리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애쓰고 모든 빈틈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다시 순간순간 조정해 나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은혜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